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이고요.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실 거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영접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먼저일까요? 자, 이 5개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일단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뒤쪽이겠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충분히 신뢰하고 그 대상자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뒤쪽이에요. 자, 그러면 아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어느 게 먼저일까요? 아는 것. 예, 아는 게 먼저이신 분도 있어요. 내가 알아야 그분을 믿고 알아야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죠. 아는 게 먼저인 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접하는 게 먼저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일단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요 복음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냥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믿은 다음에 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알아야 믿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아저씨가 너희 엄마가 저기서 나보러 너 데리고 오래. 그럼 어린아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사람 아나요? 모르는데 그냥 믿는 거죠. 그 말을 그냥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 이해되시죠? 그냥 먼저 믿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알고 영접했던, 믿고 영접했던, 영접한 다음에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됐건 간에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곁을 떠나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한테 와서 믿음이 안 생긴대요. 아무리 믿으려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뭐 선배도 좋고 다 좋아서 그리고 교회 생활도 좋대요. 하물며 교회에서 먹는 식사도 맛있대요. 그래서 그냥 진짜 믿어보려고 했대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양심에 걸려서 믿음도 안 생기는데 교회를 이렇게 막 출입한다는 게 내가 위선자 같아서 나중에 믿음 생기면 올게요.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와요. 그리고 저의 그 동서는 남편이 교회 집사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도 우리 어머님이 한 가정 안에 종교는 2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보려고 몇 번을 갔대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그래도 여기는 대부분 1독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뭐 전수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한 몇십도 하셨겠죠. 근데 그분은 제가 그때 알기로 삼독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여기 청년들, 학생들은 1독도 안 했을 때야 거의. 근데 그분은 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노력을. 근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자, 믿음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증거들도 있지만 교회를 어려서부터 아주 계속 다녔는데 신앙이 없어서 떠나간 우리 교회 청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었는데 떠나갔어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고 각종 부서 활동, 뭐 청년 활동, 중고등학생 활동, 뭐 여성교, 남성교 그런 각종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부흥회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다 했어. 근데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아예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종교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뭐 하다못해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게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죽어도 믿음이 안 생길 것 같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생길 것 같다 라는 게 보여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요. 그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오는 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내일 예배를 사모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요즘에 헌금에 온라인으로 탁탁 넣으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게 온라인 계좌가 있으니까 피치 못할 때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싫대요. 헌금은 뭐니 해도 빳빳한 걸로 골라서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을 갖고 와서 내가 내 죄를 거기 양에다가 안수해갖고 정가시키고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간소화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양소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싹 준비를 해서 하는 옛날 어르신들은 그 돈을 대림지를 싹 데려갖고 그리고 미리 좀 빳빳하고 깨끗한 걸로 준비해서 그래서 그거 무시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준비예요. 아시죠? 온라인으로 보낸다고 해도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헌금 위원하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한 게요. 저기서 헌금을 챙길 때요.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런 정도 하지 않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꼭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아주 일찍 오는 거예요. 10분, 20분. 와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수업을 해봤거든요. 이제 말일날 제가 성결대 강의도 가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도요. 이 내 강의하는 내 눈을 떼지 않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진짜요. 내 눈을 떼지 않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걔 중에 눈만 안 떼고 머릿속으로 딴짓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 강의하는 사람이 보여요. 제가 눈만 남게 맞추고 있구나.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종교는 내가 선택해도요. 믿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생겨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나도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즉 돕는 자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뒤에?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함이니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모습이나 시기가 조금씩 달랐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뒤에 그 전에도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뒤에 더 직접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성령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져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세요. 이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제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에게 부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해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와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세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사무엘상, 역대하,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막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아멘? 아멘.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신다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택함 받으려고 노력해서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 아멘. 무조건 감사.
매 순간 감사. 내게 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감사.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무조건 감사, 매 순간 감사, 영원히 아멘. 감사.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차고 넘치도록 감사.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우리 물 세례도 한 번이죠. 아멘. 물 세례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받았는데 저쪽 가서 또 받고 저쪽 교회 가서 또 받고 그거 아니죠. 무지해서 몰라서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한 번이에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는 뭐예요? 내가 고백한 자범죄가 다 해결되는 세례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요. 내가 이게 죄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물 세례랑은 달라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아멘.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거룩해요. 당연히 물 세례를 받은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져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 죄 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죄도 많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해결은 안 됐죠.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항상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내 안에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령은 인격체예요. 내가 쫓아내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대요. 내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은요. 충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꽉 찬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충만은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넘쳐야 돼요. 넘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깔아놓은 데에서 성령이라고 쳐보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령이라고 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세례를 성령 안에서 베푸셨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많은 이들에게 증언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결론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아멘. 자녀가 자녀가 부모한테 자기 원하는 거를 소원해요. 아빠, 엄마, 나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아빠, 엄마, 나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요. 아빠, 나 용돈 좀 이번에 한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뭐 막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알았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카드를 하나 줍니다. 자, 머리가 돌아가는 자녀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봤죠? 그 카드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차도 한 대 뽑고 노트북도 한 대 사고 하겠죠. 근데 미련한 자녀는 뭐라고 할까요? 한번 주세요. 아니 내가 언제 이 카드 달라 그랬어요. 자동차 한 대 뽑아달라 그랬죠. 내가 언제 이 카드 달라 그랬어요. 노트북 하나 사달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이 맞는 카드와 같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만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힘써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어딘가 아프십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구하는 자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택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이미 받았다면 감사하지만 내가 아직 받은 것 같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 이것만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13절 11장 13절 이거 한 절만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앞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들려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비장 카드는 너희가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게 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리게 할 것이다. 뭐를? 성령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마스터키와 같다. 내가 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